하나님께서는 십계명부터 시작해서 율법과 또 절기에 대한 이 비밀을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알려주는데, 이 세 절기의 비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세 절기는 구약 시대로 끝난 게 아니라 내용만 바뀐 거지, 사도행전에 와서 부활 메시지로 갈보리산 언약, 감람산 언약, 마가다락 언약으로 138 언약으로 이렇게 계속 연결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오늘 잘 들으시고 여러분 언약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지난 주간에 우리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모든 이 공평법 이렇게 말씀을 받았는데, 사람의 말을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이 뭐 이런 말 저런 말 많이 합니다만은 기준은 뭐냐? 우리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항상.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가 쉽지 않아. 왜냐하면 자꾸 내 속에 만들어진 기준이 있기 때문에 자꾸 내 기준으로 따라가려고 하는 습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잘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인을 지셨어요. 성령을 보정으로 세웠다니까. 그래서 우리 속에 성령이 들어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말씀들을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고 깨닫게 할 것이다. 그리고 성령이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그래서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이게 안 되게 돼 있어요. 내 생각과 내 기준 가지고는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돼, 이게. 그래서 내가 뭘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이게. 이게 워낙 몸에 배어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내가 자꾸 뭘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율법주의로 빠지는 겁니다. 내가 뭘 지켜야 되는 줄 안단 말이에요. 성령께서 나를 이끌고 갈 수 있도록 자꾸 맡기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 말씀의 순종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니까. 우리가 그동안 배운 게 있고 경험한 게 있기 때문에 자꾸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따라가려고 그래요. 그래 가지고는 절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고 이 말씀 기준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성령의 인도를 받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구원받은 사람은. 그리고 하나님은 안식년을 통해서 참된 안식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6년을 일하고 1년을 일 안 해도 먹고 살 정도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요, 경제적인 안식도 되는 거예요. 지금 이 7년 안식년 이 말씀은요, 굉장히 중요한 경제적 안식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여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새 힘을 얻고 리프레시 하면서 뭐 일반 대학에 보니까 대학 교수들 중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6년 일하고 1년은 안식년이라서 이번에 자기는 월급을 조금 적게 받으면서 1년 동안 노는 거예요, 그냥. 그걸 뭐 합니까 하니까 저 외국으로 자기가 가서 어느 대학에 가서 좀 공부도 자기 개인적으로 더 할 거 있는 거 공부도 좀 하고 좀 여행도 다니고, 대학 교수들은 그런 제도가 있는 대학이 있더라고. 다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내가 아는 교수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교수 할만하네. 내가 웃더라고. 아니, 직장인들은 뭐 1년 쉬면은 책상 빼가버려요. 잘린다고. 이게 쉴 수가 없는데 저는 30년 동안 한시도 쉬지도 않고 일만 했거든요. 그 내가 뭐 일하는 기계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더라고. 근데 대학 교수들은 여유 있더만. 안식년. 자기가 뭐 목사도 아닌데 안식년 1년 쉬더라고. 근데 그 쉬면서요, 하나님은 이 창조의 원리가 그래요. 6년 일하고 한 1년 정도는 나를 돌아보고 좀 이렇게 쉴 수 있는, 그래서 새 힘을 얻도록 그렇게 하나님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뭐 그렇게까지는 안 되더라도 좋은 게 있어요. 본부 훈련에 가시면 그 한 며칠은 쉬어. 회사 휴가 내고, 저도 이거 휴가 낼 시간이 없는데 기도하면서 하니까 하나님이 시간을 주시더라고. 그러니까 그때 휴가를 내고 가서 훈련 받으면서, 뭐 훈련 받는 게 뭐 말씀 듣는 거니까 며칠 동안 계속 말씀 듣고 기도하고 거기만 집중을 해보는 거예요. 다른 거 내 일 생각하지 말고
하다가 중간에 또 막 전화 와가지고 아이 부장님 이사님이 찾는데요. 내일 오라고 그러시는데 야 나 휴가야. 뭔 소리 하는 거야. 그리고 안 갔는데 하나님이 다 처리를 하시더라고 일을. 그러니까 여러분 살면서요 인생을 살면서 뭐 1년을 쉬게 하겠습니까? 지금 시대로 따지면 농사 짓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며칠이라도 딱 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하고 이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는 게요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합수훈련 가시면은요 굉장히 도움이 돼요. 곧 뭐 한 3박 4일, 2박 3일 이런 시간인데 그런 시간을 평생 언제 가져보겠습니까? 육신적으로도 좀 쉴 수 있고요. 또 뭐 부산 같은 데 이런 데서 가니까 바다도 한번 보고 좋더라고 이게. 이렇게 하면서요 내 자신의 리프레시 되는 거예요. 안식년. 하나님의 창조 원리가 그래요. 사람들의 계속 일만 하고 이렇게 살면 죽어요.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한 번씩 자기를 돌아보는 이 시간을 리프레시하는 시간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6년 일한 사람은요 내가 이번 1년은 좀 템포를 늦추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를 한번 돌아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또 가난한 사람들에게 배려하는 나눔의 시간도 되고요. 그런 안식년의 비밀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경제적 안식입니다. 그런데 안식일을 또 6일 동안 일하면요 하루는 쉬어라는 거예요. 그럼 쉬면서 뭘 하느냐? 성회로 모이라. 그 날을 내가 거룩하게 하고 복된 날로 했다. 그러면서 그 왜 6일 동안 일하고 하루를 쉬게 하냐면 그날은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게 안식일의 원래 그 목적이고 개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6일 동안 이 온 세계를 창조하고 하루를 쉬었다. 안식했다. 그래서 너희도 그렇게 해라. 이렇게 안 하면은요, 이 사장들은요, 계속 일 시킵니다, 사람들은. 막, 일요일 날도 못 쉬게 해요. 뭐, 불신자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막 계속 일만 하래. 그래서 어떻게든지 매출을 올리려고 그렇게 하겠죠. 그러나 사람은 모든 피조물 하루 쉬어야 돼요. 그래야 그 집에 가축도 쉬지. 농사 짓는 가축도 하루 쉬고, 종들도 하루 쉬고, 그렇게 해야 사람은 살아갈 수 있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입니다. 계속 가면요, 병나요. 그래서 그날은 특별히 하나님이 복 주신 날이기 때문에 예배하면서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만 집중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상숭배가 엄청 심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닌 다른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도 말고 너희 입에 들리게도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이렇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 그러니까 일주일에 하루라도 기도해 보세요. 정말 주일날 하루만이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집중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 듣고 묵상하는 시간으로 하루를 보내면 그게 내게 영육간의 리프레시가 됩니다. 굉장히 휴식이 돼요. 그러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잖아요. 여러분 몸에 엔돌핀이 막 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암도 치료가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 비밀이 하나님의 창조 원리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안식일을 하루 쉬라고 한 겁니다. 사람들이 쉬지를 못해. 와가지고도 막 생각나는 거야. 사업하는데 이거 어떻게 돼가지고 막 걱정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미국에서 제일 부자가 누구였어요? 록펠러. 1시간 전에 와서 미리 기도하고 예배 드렸다 그러잖아요. 그런 삶을 사는 그 사람은 세계 최고 부자가 됐다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시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의 비밀은 지금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 가지가 다 이제 이루어진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 순종, 참된 안식을 누리고 날마다 안식일의 비밀을 누릴 수 있는 이제 그런 시대가 된 겁니다. 자, 파수꾼의 망대. 우리 지난주에 메시지 중에 이 망대 법칙이라고 하는데 이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바라봄의 법칙이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언약을 내가 붙잡았다. 이 절대 언약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기도 제목을 내가 발견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라는 사람을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 이게 이제 발견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게 절대 언약이에요. 이걸 붙잡고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요 반드시 응답이 옵니다. 그게 망대의 법칙이다. 우리를 파수꾼으로 불러서 이 망대의 법칙을 응답으로 주시려고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를 하는 사람은 모든 만남이에요. 여러분 이게 사업적으로도 사람을 잘 만나야 돼요. 꼭 사기꾼 같은 사람 만나면 일이 안 돼.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만남이 시작이고요 마지막이고 영원한 축복이 그 속에 들어있습니다. 빌립이 광야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광야로 갔다가 내시를 만났어요. 이 한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이 하필이면 누구냐? 에티오피아의 이 재무장관이야. 이 사람에게 복음이 들어갔는데 그 내시를 통해서 에티오피아가 복음화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한 번 만남을 통해서 마지막인데 영원한 응답을 받아버린 거예요. 이게요 하나님의 언약을 잡고 기도하는 빌립에게 나타난 이 응답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이 절대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시면요 이런 영원한 응답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게 망대의 법칙이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은요 모든 핍박이 시작이에요. 위기와 핍박이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나는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쫄딱 망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시작이에요. 저는 그런 사람 많이 봤습니다. 하나님이 다 새롭게 시작해요. 그 예원교회 그 장로님 그 정은주 목사님 동생분이죠. 그 장로님 간증 하나 들어봤는데요. 그분도 사업하다가 완전히 망하셨더라고. 그런데요 새로 시작했는데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어요. 그 장로님. 그래가지고 그 교회 성전 건축이나 이런 것도 헌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분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 원리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언약을 딱 잡은 거예요. 잡고 혼자서. 그리고 이제 어디 일하러 공사하고 막 일하는 데 가서 컨테이너 거기서 혼자 지내셨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새벽마다 일어나서 혼자서 한 1시간 반 정도 혼자서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혼자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성경 말씀 읽고 기도 계속 매일 그렇게 하는데 그 사업을 하나님이 새로 이렇게 세우는 걸 이 사람이 체험하신 거예요. 그게 중요한 하나님의 나를 향한 이 절대 언약이 정확하게 발견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만 되면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핍박이 오고 위기가 오고 스데반은 죽음의 위기가 왔는데도요 오히려 그게 시작이었어요. 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새롭게 시작하시고 천년의 응답과 영원한 응답을 주십니다. 이 축복을 성경에서만 기록된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있기 때문에 현실을 보고 속지 말라는 거예요. 속지만 하면은 이 응답을 받게 된다.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을 정인으로 세울 것이다. 하나님 주시는 망대를 세워라 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진영이 문제를 통해서 뭡니까? 이 아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나 말이야. 얼마나 걱정이 되는지 마음에 막 그렇게 무거울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기도하다가 절대 언약을 발견한 거예요. 그렇구나. 이게 내 아들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의 문제라는 게 발견이 된 거예요. 전 세계 7천만 현장에 이 가정들이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계속 늘어난다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요. 이 학자들이 조사한 거 보니까 계속 늘어나요. 미국은 1.5%가 넘었어요. 벌써. 미국 인구의 1.5%가 자폐아들이라니까. 그런 상황으로 계속 세상은 어려워집니다. 이 현장을 살리라는 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이에요. 그 절대 언약을 발견한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기도가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25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거죠. 하나님은 천년의 응답, 영원한 응답으로 저를 인도하고 계세요. 이거는 뭐 어떻게 왜 하나님이 내게 작정하신 거니까 이루실 줄로 저는 믿고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시간표. 이제 아나니아에게 중요한 사람을 부셨는데 시대를 살리는 바울을 부셨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시간표.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다메섹에 살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붙잡고 계속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누구를 붙여요? 한 시대를 살릴 바울이라는 사람을 다메섹에서 꺾어버렸어요. 왜 하필 아나니아가 살고 있는 그 동네에서 바울을 꺾어버렸겠어요? 하나님이. 아나니아가 있으니까 붙이려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바울을 다른 동네가 아니고 다메섹에서 꺾어버렸다니까.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아나니아야 바울을 만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아니 이 사람은 우리를 잡으러 온 사람인데 아니다. 내가 택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 내 이름을 증거할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 사람이 지금 너를 기다리고 있다. 그래 뭐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는 이 바울에게 앞은 보이지 않지 아나니아를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가서 이 바울에게 안수기도 하고 눈이 열리며 하나님이 왜 너를 택했는지 바울의 절대 언약을 알려줬어요. 누가? 아나니아가. 그러니까 바울이 이 말을 듣고 평생 그 언약을 붙들고 달려간 거예요. 또 아나니아처럼. 바울은 그래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이루어지는 시간표 속에 아나니아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이 시간표 속으로 계속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을 하다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인생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주신 절대 언약 이걸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제자 찾는 시간표.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바울이라는 절대 제자를 하나님 찾아 세우시려고 아나니아를 붙인 거예요. 이 언약이 전달된 겁니다. 이 사람에게. 그래서 바울은 평생 잊을 수 없는 사건 두 가지가 있는데 뭡니까? 스데반이 죽을 때 거기서 정인으로 섰던 자기를 돌아본 거예요. 스데반 집사가 죽어가면서 한 말을 다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죽어 마땅한 자라고 나는 생각하고 정인으로 섰었는데 나중에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아나니아에게 이 말씀 들은 것, 절대 언약을 들은 이것이 평생 잊을 수 없는 인생의 전환점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 다메섹 사건과 스데반에 숨겼던 그 사건은 바울이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한 사건이었어요. 늘 갈 때마다 그 얘기를 합니다. 법정에 서서도 항상 그 얘기했어요. 그 두 가지 사건. 그러니까 이 바울은 이 평생 이 언약을 잡고 달려갈 수 있었던 거죠. 순교하기까지 달려간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미래를 살릴 시간표 속에 있었다. 이 아나니아와 바울의 만남은 미래 살릴 시간표 속에 있은 겁니다. 이 바울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 제자운동이 일어나고 다메섹에서 아나니아로부터 언약을 전달받은 바울이 14년 뒤에 안디옥에서 제자운동을 하는 부목사로 이제 가게 된 겁니다. 14년의 세월이 걸렸어요. 그리고 아시아와 마게도니아와 로마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곳곳에 제자를 찾는 선교사가 된 거죠. 그런 미래를 살릴 시간표 속에 있는 사람, 여기 아나니아 중직자. 여러분들이 있는 그 현장 속에 하나님이 누구를 꺾어서 붙일지 모른다니까요. 어떤 갈급한 영혼을 여러분에게 붙일지 몰라요. 알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거는. 어떤 랩런트를 딱 만나겠는데 이 랩런트가 어떤 사람이 될지 몰라요. 우리 양희수 집사님은 제가 가만히 보니까 그 공장에 일하러 갔다가 여자 청년을 2명이나 만났어. 그걸 어떻게 사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품질관리부서는 좀 젊은 20대, 30대고 생산직에 일하시는 분들은 이제 40대, 50대가 많대요. 그런데 거기 품질관리 하는 여자 직원 중에 2명이 친해진 거야. 그 지난번에 얘기했던 인여진 청년 29살. 이건 이제 한양대 다니다가 집이 워낙 가난해가지고 자퇴하고 나왔대. 그리고 형편이 어려워가지고 막 여러 가지 그런 사건이 있었더라고. 막 자살 시도까지 했던 그런 어려움 속에서 공장에 와서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이게 밝게 이렇게 자기를 그 주변에 있는 나이 많은 아줌마들 막 재밌게 만들면서 일을 한대요. 그러다가 이제 자기한테 이렇게 와서 얘기를 하는 바람에 친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명이 있는데 김현지 26살인데 자기 딸보다 1살 많은 아이인데 자기 수양딸 삼았다 그러더라고. 그리고 2살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걔는 옛날에 침례교회를 좀 다니다 말한 아이인데 얘도
굉장히 이제 부모님이 이혼하고 막 이렇게 어려운 형편 속에 살고 있대요. 할머니가 두 사람도 보니까 할머니가 키웠다더라고.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다음에 우리 용암동이 자기 집에서 다음 주에 다락방 할 때 가능하면 두 애를 한번 데려오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 목사님 만나는데 괜찮으니까 그 26살짜리는 목사님 만나면 너무 좋죠.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런데 그 얘기를 가만히 들으면서 야, 그 현장에서 그 만난 그렇게 본인도 여러 아픔이 있잖아요. 양 집사님도. 그 아이들을 보면서 딸처럼 생각이 드는 거야. 그리고 이 애들을요 복음 전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든 거지. 그래 기도해달라고 그러고 그 다락방에 데려오겠다고 그러시니까 야 시간표 어떤 사람을 현장에서 만날지 몰라요. 그렇게 해가지고 딱 만나면 되고 그래서 다음 주 토요일 날 올지 안 올지는 내가 모르겠지만은 만약에 온다면 이제 복음을 전하고 필요하다면 따로 이렇게 이제 복음 편지를 시작하려고 생각을 이야기를 좀 나눴어요. 현장에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우리에게 붙일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바울을 다메섹에서 꺾어서 아나니아에 붙인 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한번 보시라니까요. 여러분 이 내용들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를 이 속에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강단 메시지를 통해서 뭡니까? 복음의 개인화. 이 복음을 듣긴 들었는데 이 복음의 개인화가 안 되면 이 개인화라 이 말은 뭐냐면 복음의 각인 뿌리 체질이 안 되면 듣긴 들었는데 금방 알 것 같은데 또 내 삶에 적용이 안 돼. 복음이요. 적용이 안 되니까 자꾸 내 생각대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실제로 삶 속에서 내가 못 누리는 거죠. 그리고 이 각인 뿌리 체질을 바꿔주는 작업이 복음의 개인화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개인화가 빨리 되려면 말씀을 많이 들으면 돼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왕도가 없습니다. 뭐 이 지름길이 없어요. 말씀을 많이 듣는 사람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우리는 막 계속 훈련 들어가잖아요. 이번 주 화요일 날 제가 화요 집회 또 갑니다. 가는데요. 마음이 기대가 돼요 또. 아니 목사님들 뭐 신학도 하고 어떤 뭐 신학 박사까지 하시는 분들도 계속 말씀 속에 들어갑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속에 각인 뿌리 체질된 게 이게 5,000년 동안 내려오는 이 우상숭배에 각인된 거라니까. 이 장난이 아닙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이게 그냥 빨리 바뀌면 좋겠는데 안 돼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게 너무 서툴러요 우리가.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의 개인화 이 시간이 필요해요. 말씀을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왜 합니까? 목사님들도 우리 교단은 전부 다 훈련 속에 막 계급장 다 떼고 무조건 다 누가 뭐 오다가 목사님 자리 여기입니다 이렇게 주는 데도 없어요. 다 똑같이 가서 앉아서 돈 내고 똑같이 앉아서 이렇게 들어야 돼. 왜 그렇습니까? 각인 뿌리 체질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중안에 다락방을 하면서 제가 주중에 다 여러분 도는 거예요. 한 바퀴. 그 주중에 저하고 안 맞는 사람, 못 만나는 사람은요. 여러분 복음의 개인화가 또 늦춰진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계속 들어야 돼요.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뭡니까? 복음이 개인화가 되면요. 제자화가 돼요. 제자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에서. 가지는 너희는 포도나무 가지고 나는 포도나무다. 가지가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내게 붙어 있어야만 된다. 붙어 있기만 하면 저절로 열매가 맺는다. 저절로 열매가 이 제자 열매를 많이 맺는 자가 내 제자가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복음의 개인화가 되잖아요. 그럼 내 삶에 여유가 생겨요. 응답이 와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뭡니까? 만남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진다니까. 이 제자입니다. 내가 꼭 전하려고 하는데 사람이 붙는다니까. 그런데 양희수 집사님 가만 보니까 복음을 좀 누리시기 시작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만남이 딱 되면서 자기를 찾아왔다는 그 애들이 둘이가. 그래서 대화를 하다 보니까 엄마 같기도 하고 또 엄마가 없어서 이렇게 외로운 아이들이니까 또 이렇게 엄마처럼 이렇게 대화를 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친하게 된 거예요. 제자와 나도 모르게 사람이 붙게 돼 있어요. 나도. 그리고 복음의 세계화. 여러분을 통해서 전 세계의 복음전을 이게 아브라함의 축복이 드디어 내가 아브라함의 그 축복을 상속받은 사람이잖아요. 이제는 예수 믿는 순간 그 아브라함은 너로 말미암아 내 씨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도록 할 것이라는 이 축복이 실제로 내게도 임하게 되는 거. 그게 세계화예요.
내가 뭘 뭐 세계로 돌아다니면서 복음 전하지도 않았는데 이방인들이 내게 붙어 자꾸. 여러분 청주에만 해도 다민족들이 많다니까. 외국에서 온 다민족들이 많아. 이런 사람들이 또 만나게 돼요. 237 치유 렘넌트를 서밋으로 키우는 일을 나도 모르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이 복음 속에요, 이 축복을 누리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이 축복을 주시려고 여러분 부르신 거예요. 자, 본론입니다. 오늘 중요한 유월절. 자, 유월절 왜 유월절입니까? 이걸 무교절이라고도 불렀어요. 왜 유월절입니까? 유월절은 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로 살았대요. 400년 동안. 400년 동안 노예로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셨어요. 어떻게 건졌습니까? 열 재앙이 임한 거예요. 그 바로 왕이 뭐 쉽게 보내주겠어요? 안 보내주지. 완악한 바로 왕 이렇게 표현해요. 이 왕이 안 보내주니까 마지막에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는데 그게 뭐냐? 집집마다 어린 양을 잡아먹고 그 양의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발라라. 그 피를 바르지 않은 집은 장자가 다 죽는 거예요. 이 죽음의 사자가 하나님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 애굽 사람은 뭐야? 뭐 어린 양의 피를 발라 뭔 소리 하는 거야? 뭐 피를 안 바른 거지. 그 이스라엘 사람은 어린 양의 피를 다 발라서 바르고 빨리 그날 밤에 어린 양을 다 잡아먹으라 그러죠. 불에 구워 먹으라 그랬어요. 그리고 떠날 준비를 하라 그랬어요. 그때 피 바른 모든 이스라엘 사람은 다 살았어요. 그날 밤에 그냥 애굽의 전 임금의 아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분 임금의 첫째 아들이 누굽니까? 세자 저하가 죽은 거예요. 다 차기 왕인데 이 사람이. 그 밤에 죽고요. 모든 짐승까지 처음 태어난 수컷은 다 죽었어요. 온 애굽 나라에 동시에 다 죽어봐요. 그 뭐 말이 그렇지. 뭐 이태원에서 뭐 백몇십 명 죽어도 그 충격이 큰데 전국에 막 장자가 싹 다 죽었다 한번 생각해봐요. 끔찍하잖아요. 이런 날에 이스라엘 백성은 어린 양의 피 바르고 살아난 거예요. 이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데서 그 종살이에서 자유를 얻은 것처럼 사단의 노예로 살아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그 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날을 만드신 거예요. 이게 구약시대 유월절이에요.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단은부터 죄에서 우리가 구원받는 이 축복을 말하는 겁니다. 그걸 설명하려고 유월절 사건을 터뜨린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유월절은 뭡니까? 그런데 왜 무교절이라 하냐면은 누룩이 없는 빵을 먹도록 했어요. 여기는 번역은 떡이라고 나왔지만 이제 서양사는 빵이냐 빵인데 누룩이 없는 빵이야. 딱딱한 빵.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들고 가도 오랫동안 상하지 않고 먹을 수 있으니까 이걸 만들라고 해요. 그래서 그 날을 기념해가지고 무교절이다. 일주일 동안. 6월절은 하루지만은 이날부터 카운트해가지고 7일 동안 무교절을 지키라. 그 무교절. 그럼 일주일 동안 뭐 하는 거냐? 이 누룩이 없는 빵만 먹어라. 썬 나물과 함께 먹고 이 날을 기념해라는 거예요. 기념해. 왜 기념합니까? 우리가 뭐 광복절, 뭐 3.1절 왜 기념합니까? 그 날을 잊지 말라고 기념하는 거 아니에요. 이 날을 잊지 말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새 절기를 주신 거예요. 이게 광야에서 주신 거예요. 광야에서. 자, 6월절 무교병의 절기다.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무교병의 절기다. 그래서 이 날을 기념해서 그 딱딱한 빵을 먹고 일주일 동안 지내는 거예요. 요거는 출애굽의 축복을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누룩을 제하고 일주일 동안 이렇게 무교절을 지내는데 첫날과 마지막 날은 모든 백성이 모여서 성회를 모여라. 하나님께 예배해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무교절을 일주일 동안 보내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 날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또 한 가지가 뭐가 있냐면은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처음 난 것. 태에서 처음 난 것. 이 가축들도 처음 난 수컷은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장자도
하나님께 드리라. 그럼 장자를 드리란 말은 뭐냐면은 이 처음 난 수컷 양을 가지고 각 집안의 장자를 대속하는 절기를 지키라. 피제사를 처음 난 양을 데려와 가지고 그 집의 장자가 피제사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죄 사함을 받는 제사를 드리라 이 말이에요. 번제를. 이렇게 해서 왜 이렇게 합니까? 물어보거든. 애굽에서 너희를 종살이하던 너희를 하나님이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건져내셨다. 그것을 기억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절기를 지키라고 하신 것이다. 그걸 후대들에게 설명해 주라는 거예요. 대대로 설명해 주라. 잊지 말라는 겁니다. 장자는 대속하시니. 그래서 어린 양의 피 바른 날 너희가 해방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후대들에게 얘기해 주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신약에 와서 보면은요, 유월절 어린 양이다. 유월절 어린 양을 누굴 얘기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그 시간표가 뭐냐면 유월절 기념하려고 하는 그 전날 십자가에 죽은 거예요. 유월절 날이 이름에 그때 십자가를 사형을 하니까 내일 유월절인데 이게 유대인들은 내일 절기니까 오늘 빨리 사형을 끝내야 됩니다. 이래가지고 그 전날 사형을 집행한 거예요. 유월절 전날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리고 유월절 그날의 안식일이잖아요. 그날을 지나고 다음날 부활하신 거예요. 3일 만에. 그렇게 일부러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것도 유월절 절기에 맞춰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왜? 유월절 어린 양 오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비밀을 유월절 구약시대 유월절을 안다는 거는요. 지금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내 죄 문제가 해결되었구나. 이걸 깨달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이 유월절 무교절 절기를 지키도록 구약시대 때 한 거죠. 이건 다 설명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이야기했어요.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서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유월절 하루 전날 십자가에서 딱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9장에 보면은 14절에 보면 이 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6시면은 지금으로 하면 12시입니다. 우리나라 시기로 하면요. 6시간 앞으로 보면 돼요. 그러니까 6시니까 12시에. 12시에 이제 십자가에 매달리는 거예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이 이때 너희 왕이라고 하니까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아니다. 우리 왕이 필요 없다. 죽여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하고 막 난리를 쳐가지고 빌라도가 이제 예수님을 넘겨주죠. 그래서 그날 유월절 준비일, 그러니까 유월절 전날 십자가에 딱 못 박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피를 흘려요.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서 누군가가 의로운 피를 흘려줘야 되는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이제 십자가에서 마지막 죽으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다 이뤘다. 뭘 다 이뤄요? 완전히 빠져나올 수 없는 사단의 소나기에서 우리를 절대로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죄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죽어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뭔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히브리서 9장 12절에는 뭐랬습니까?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래서 이 히브리서 9장 읽어보면요, 이 성소가 이 땅에서 사람이 만든 성소가 아니다. 저 하늘 성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기 피를 뿌린 거다 이거예요. 그 내용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9장 읽어보시면요. 그래서 예수님이 흘리신 십자가의 유월절, 이 마지막 유월절의 이 피 사건은 영원한 피제사가 된 거예요. 단번에 이루어진 피제사가 된 거예요. 이제는 다시는 피제사 드릴 필요가 없도록 조치를 하신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유월절 이 피는 영원한 피가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원한 속죄가 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단번에 완전하게 영원히 죄 문제가 끝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이 비밀이 유월절의 축복입니다. 구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이 세 절기 중에 구원의 축복을 설명한 게 유월절이에요. 자, 유월절 어린 양 오신데, 그 다음에 맥추절. 보리를 거둬 먹었다. 또 오순절이라고 하고 칠칠절이라고 하고. 이 유월절 사건 이후에 50일째 만에 보리를 거둬 먹었어요. 아니, 광야로 나왔는데 농사 지을 수도 없는데 정확하게 어느 지점인지는 모르겠는데요. 50일 만에 보리를 거둬 먹었어요. 이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너희를 광야로 가도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 뜻이에요. 자,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라. 밭에 첫 열매를 거뒀다. 아니, 이 광야에 와서 어떻게 열매를 거두냐 말이죠. 자, 이 말은 뭐냐면은 우리를 인도하시겠다는, 책임지고 인도하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자, 이 맥추절 사건은요, 어디로 연결됩니까? 성령 강림으로 연결돼요. 자, 이 뜻은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 뭘 약속했습니까? 성령의 강림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 속에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충만하게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성령 강림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오순절 날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 맥주절로 치는 오순절인데 예수님이 부활성천하고 난 뒤에 성령께서 강림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날짜를 기준으로 보면 50일째 되는 날 성령께서 내려오신 거예요. 이게 성령 강림절, 우리 오순절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게 작동이 잘 안 되나. 자,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랬고요. 1장 5절에 보면 뭡니까?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어서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2장 1절에 보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이더니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열흘 동안 기도하고 있는데 그 날이 하필이면 오순절이라. 이 날에 성령이 막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해요. 15개 나라 말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아니, 이 사람들이 외국어를 배운 적도 없는 무식한 어부들인데 15개 나라 말로 막 복음을 전하게. 이게 성령의 충만을 일어나는 현상들 중에 하나예요. 이때 이 성령의 충만 은혜를 받는 시점이 뭐냐? 오순절이야. 그래서 구약시대 때 보리를 거둬 먹었다. 광야에서 이러면 생각해봐요. 광야에서 보리를 거둬, 이게 기적이지.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뜻이에요. 성령으로 인도하신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아라. 그런데 여러분 걱정하잖아요. 또 지나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걱정하지 말아라. 그 뜻으로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래서 지금 우리 성령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내 마음속에 들어와 계시는 거죠. 예수 믿는 자는 누구든지 성령이 함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성령을 선물로 받아버렸어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니까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들은 것을 말한다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전달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자, 이 축복이 우리에게 와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다는, 구원은 받았지만 내 인생을 내 힘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 여러 가지 오는 어려운 문제, 사단의 공격, 이 죄 문제 내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뭡니까?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게 하시는 거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는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우리 힘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성령을 주시고 성령이 인도하십니다. 자, 그러면은 갈라디아 5장 18절에 보면 뭡니까?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 율법의 요구를 뛰어넘어 버린 거예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는 심판 아래에 있는 것이다 그랬거든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는 심판을 피해갈 수가 없어요. 율법 위에 있어야지. 이렇게 되면서 뭡니까? 로마서 8장 2절에는 보면은 오늘 그 얘기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성령의 법이라. 성령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이렇게 해방해서 우리를 뭡니까? 정인으로 세운 거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은요 어마어마한 파워입니다. 이게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완전 해방, 율법의 요구를 끝내고 해방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정인으로 세운 거죠. 이 축복을 주신 것이 맥주절입니다. 오순절. 그리고 마지막으로 뭡니까? 수장절. 이 수장절은 초막절이라기도 하고요. 우리 요즘 말로 하면 추수감사절하고 비슷한데, 사실은 추수감사절 의미가 원래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초막절은 뭡니까? 요거는 인도고요. 수장절은 뭐냐? 천국. 천국 백성이, 아직 우리가 땅에 살지만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천국은 이미 보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천국 백성으로서 우리가 당당하게 살아요. 천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자, 그게 수장절의 축복입니다. 뭡니까? 이제는 다시는 우리가 지옥 갈 수가 없어요. 지옥에서 해방. 여기는 율법에서 해방, 죄에서 해방. 이게 뭡니까? 지옥에서 해방. 이 수장절은 연말에 밭에서 거두어 저장해라. 이거는 연말에 밭에서 거두어 저장해라. 이 말. 그래, 한 해가 갈 때, 우리나라로 하면 가을 추수를 말하는 거죠. 처음 거둔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 그래서 또. 이렇게 해서 연말에 저장하라, 이런 의미로 수장절을 하나님 주셨는데,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 영적 추수를 말합니다. 영적 추수. 예수님이 해석한 걸 보면 곡식을 저장하는 뿐만 아니라, 지금 농사 안 짓는 사람이 더 많잖아요. 그 저장한다는 말은 영적 추수를 말합니다. 천국 곳간에 우리가 영적 추수해서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어라. 그래서 예수님의 설명을 우리가 해석을 보면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가라지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어라 하리라. 내 곳간이 뭡니까? 이걸 이제 제자들이 물어봤어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뜻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설명을 해 주셨다니까. 13장 37, 38절 보면 대답하여 이르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인자는 누굽니까? 예수님.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마지막에 불심판이요. 불심판. 그래서 그리고 누가복음 10장에서는 70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이 추수할 일꾼은 뭡니까? 전도자를 말하는 거예요. 전도 제자가 될 사람을 보내달라고 그래요. 그게 일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 추수하는 일꾼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최고의 축복입니다. 이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고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요, 이제 영적 추수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우리 삶의 목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다 살고 난 뒤에 하나님의 천국 곳간에 영적 추수를 많이 해가지고 천국 곳간에 많이 드리느냐 안 드리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우리 인생에 살고 나면 남는 게 이거밖에 없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니까 부활 메시지,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하신 말씀이죠. 부활 메시지 보면 뭡니까? 모든 민족 제자 삼아라. 이 말씀 하셨어요. 모든 민족을,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라. 그리고 두루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걸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겁니다. 이게 모든 민족을 제자 삼고 만민에게 복음 전파하는 것이 영적 추수를 하러 가는 거예요. 이 축복을 누리는 것이 뭐다? 수장절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장절의 축복을 누리려면요, 나 혼자만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예배해 오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 갈급한 사람. 아까 우리 양 지사님 말씀 드렸습니다만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주변에. 이런 사람들을 살리는 겁니다. 그게 영적 추수하는 일꾼이에요. 여러분. 일꾼으로 여러분 보시는 거예요. 자,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약 성경을 우리 예수님의 공생애를 통해서 갈보리산 언약, 예수님이 갈보리산에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죠. 이 갈보리산 언약, 오직 그리스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해결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답이 다 들어있어요. 이걸 여러분 누리셔야 됩니다. 뭐 내 사업 문제, 자녀 문제, 건강 문제, 뭐 많은 여러 가지 문제도 있잖아요. 뭐 집집마다 문제 없는 집은 어디 있어요? 다 있지. 그런데 그 모든 문제의 답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다 찾아내셔야 돼요. 이게 찾아지느냐 안 지느냐에 더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걸 찾아내면요, 여러분이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드디어. 그리고 감람산 언약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셔가지고 두 번째 나타나신 데가 어디냐면 감람산에 나타나요. 제자들 앞에. 세 번째 나타난 거예요. 이 감람산에 나타나셔가지고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맡기셨어요. 한마디로 미션을 주신 거죠. 제자들을 불러놓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다 설명했습니다. 너는 이 일을 하고 너는 이거 하고 이거 쭉 제자들에게 미션을 다 준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선교하러 간 현장들 보면 다 달라요. 저 인도까지 간 사람, 도마 같은 인도까지 가서 순교했다 그래요. 그래서 베드로는 뭐 로마까지 가서 순교하고, 이런 제자들마다 각자 역할들이 있어. 이 하나님 나라 일을 해서, 이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 수장절, 갈보리산 언약 그리스도 유월절. 자, 이 축복을 이제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에 그래야 되겠다라고 내가 마음에 결단이 서는 걸 보고요,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라고 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 있어요. 그거를 찾아내고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결단하는 거예요. 요 기도가 시작이 되면은요, 여러분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세 번째가 뭡니까? 마가다락방 언약. 이 마가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에게 성령의 충만 은혜가 임하게 된 거예요. 요 맥추절, 오순절. 이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한 겁니다. 이 은혜와 체험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언약을 잡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성령의 충만 은혜를 주실 겁니다. 이 성령의 충만 은혜를 받으면요, 여러분 완전 달라져요. 여러분 사업도 달라지고 생각하는 거 달라지고 마음의 평안이 달라지고 모든 게 달라집니다. 이 축복을 여러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정인이요, 영적 서밋이요, 그리스도의 제자로 여러분 서게 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새 절기의 축복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주신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유월절의 주인공 그리스도, 수장절의 축복, 세계복음화, 하나님 나라, 그리고 맥추절 오순절의 축복, 성령 충만, 이 은혜를 날마다 누리게 하시고 남은 여생 동안에 이 은혜와 축복 속에서 생명 살리는 전도자의 발걸음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